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만 잘 읽어보셔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하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들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은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 세상의 명예 그리고 권세, 그리고 물질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 또 나 자신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깨어져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헛된 영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또 서로 투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서로를 노엽게 만드냐라고 할 때 먼저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을 보게 되면 먼저 우월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학식에 있어서나 또 삶에 있어서나 또 가진 것의 소유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노여움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반면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투기하게 되는, 시기하고 실투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서로를 노엽게 하지 않고 또 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먼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존귀한 자녀이고 또 특별히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게 되고 시기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우월감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우월감을 갖게 돼서 또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열등감을 갖게 돼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까? 이런 새로운 생각들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또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범죄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또 범죄한 일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을 보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시 여기고 또 무시하게 되고 또 비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교훈하고 책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또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범죄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의 부족함을 좀 덮어줄 수 있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들이 때때로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 말씀에 거역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할 때 우리가 한두 번은 참아주고 덮어줄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결코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따끔한 채찍질로 그를 바른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다운 부모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연약해서 잘못을 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잘못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말투를 가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로 나 자신도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때로는 범죄하여서 용서가 필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 모두가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만 참 다양한 생각과 또 환경 속에서 자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 여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속함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범죄할 때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고 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교훈하고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정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서로 긍휼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서로를 교훈하고 또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2절 말씀에서의 이 짐은 아주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지기 버거운 그런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죠. 인간 관계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편 55편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되셨든 예수님이 되셨든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누어 지겠다, 대신 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짐도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안타깝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저 짐을 다 지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어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자녀가 질병으로 인해서 못 고칠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참다운 부모, 사랑이 충만한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또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진 짐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다가 더 큰 범죄함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내가 책임감 있게 맡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 혼자 너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자기 중심성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함께 나누길 원한다.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다가 넘어져 쓰러져 내 영혼이 곤고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무거운 짐을 좀 나누려고 하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더 그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함께 나누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가치와 교훈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중시 여기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2절에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내게 주어진 짐은 또 내게 맡겨진 일은 또 책임감 있게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우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의시되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내게 자랑할 것이, 내가 내 일을 담당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또 자존감을 가질 그런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서 투기하고 시기하는 이런 관계로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집중해서 그것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삶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요 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된 것, 내가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된 것, 또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력하게 된 것, 그리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누군가의 그런 가르침과 또 훈련과 도움으로 인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군가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넉넉한 것을 가지고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또 기쁨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결국은 내 자신도 사랑받고 존중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부족함이 많고 허물 많은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이 자녀가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은 가난하고 배우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훌륭한 부모였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다른 사람들도 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부모님은 참 못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구가 그 부모를 존경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내 부모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나 자신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존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나보다 먼저 된 자들, 선배 신앙인들, 또 나보다 앞선 이들, 부모님들, 또 연장자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나 자신도 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권위와 또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질 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또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이진 않지만 그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는 아직도 이 신분 차별 제도라고 하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선교에 이렇게 적용을 해볼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비슷한 사람, 그 어려운 사람의 상황에 우리가 좀 이렇게 낮아져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고 또 선교가 쉽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권위를 좀 내려놓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뜀박질하고 운동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놀고 그러면 훨씬 친해지고 친밀감 있게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이 선교사님과 또 이 미국의 인도의 사드라박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죠. 특히 신분 제도가 철저한 이 인도사에서 이 목회자나 선교사가 또 교회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냐에 따라서 선교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나바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이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 제일 하층에 아래층에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어울려서 놀고 같이 먹고 이제 그러면서 지내니까 한 번은 이 산드라박 장로님이 선교사님을 좀 불러서 인도의 문화와 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교사님, 다음번에는 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놀지 마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여 안수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선교사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렇게 역으로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이 하층 계급의 빈민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동급으로 여겨지는 선교사님을 이 위에 있는 신분의 인도인들이 그 선교사님을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도 낮은 등급의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도 좀 권위를 가지고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들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그렇고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 물론 그들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허거하고 먹을 것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경시 여김을 당하고 또 선교사나 장로님이 무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 한국 사회도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자유시장 경제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높은 학식을 가지고 소위 이제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누가 의사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물론 그들이 학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또 나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게 우리도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계층을 나눠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존경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고 경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도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밖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면 이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너무 낮게 여기는 부분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를 헐뜯고 무시하고 경시 여기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모습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그 사람들도 교회를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무시하게 되고 교회 평신도 지도자 할지라도 그들도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세상으로부터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우리 안에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세계로 나가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국민들이 이 지도자,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세워진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푸업하고 그럴 때 그 대통령이 나와서 국격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국민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무시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지도자가 세계에 나가서 어떻게 나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서로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가는 이들을 외면하고 버려두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통로가 되시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는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서로 투기하고 또 서로 책망하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범죄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